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청년들 함께 눈으로라도 함께 인사하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눈밖에 안 보니까 웬만하면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창세기 9장 초반부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보았고, 이제 오늘의 좀 후반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말씀 보면 또 주일학교부터 다닌 청년들은 당연히 알 거고, 요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도 가끔 알더라고요. 노아와 아들들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노아와 아들들 이야기를 들으면 전 사실 이 본문을 처음 어렸을 때 접했을 때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뻗었다고? 그걸 보고 함이라는 아들이 야 일로 와봐, 형 일로 와봐, 아빠가 있잖아 술 먹고 뻗어서 다 빨가벗고 자고 있어. 그걸 아빠가 나중에 듣고 노아의 그걸 얘기한 함도 아니고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머릿속에 좀 정리되지 않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냥 부모님의 허물을 봐도 다 용서하고 덮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것만을 교회에서는 얘기해야 되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잘못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입 닫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항상 덮어야 되나? 그럼 목사님들 잘못한 거 막 고발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건가? 뭐 이런 등등의 어렸을 때 참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아마 청년들도 전도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순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결한 청년들이십니다. 저는 워낙 생각이 복잡하고 워낙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어서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거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실 9장이 후반부였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이걸 보려면 약간은 좀 성경을 비교하면서 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 위에 보면은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셈과 함과 야벳을 특징했는데 함만 유일하게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설명을 한번 더 합니다. 이걸 잠깐 기억하세요. 그 다음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막 살다가 결국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차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 한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뭔가 좋고 뭔가 은혜로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홍수 사건 때 당대의 완전한 자며 의로운 자며 의인이라고 은혜 받은 자라고 유일하게 평가받는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노아 아저씨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게 큰 실수라고 했을 때 혹시 마음에 찔리는 청년들 계시나요? 뭐 술 먹고 옷 다 벗고 자는 거 저 몇 번 하는데, 이런 청년들 있으시면 이게 단순히 술을 먹고 옷 벗고 자고 이러한 사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농사를 시작했네. 그럼 이게 혹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이 첫 번째 했던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뭡니까? 농사하는 일이에요. 가인 또한 농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계속 농사하는 일을 시키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포도주를 심는, 아니 포도주가 아닌 포도나무를 심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포도주는 사실 잔치, 기쁨,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구나 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다는 단어 익숙하지 않으세요? 벌거벗음. 이 단어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깨달은 벌거벗음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벌거벗음에 대해 주목해요. 왜냐? 창세기 1장, 2장에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단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3장 선악과를 먹고 나서 결과가 뭡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노아 사건 때 이 벌거벗음이 등장해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 조금씩 무언가 오버랩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 뭔가 함을 설명하는데 가나안 아빠라는 설명이 덧붙여요. 그럼 가나안이 뭔가 중요하겠죠. 이 이야기는 이따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저의 궁금증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예요. 뭐 술 먹고 다 벗고 자는 걸 봤다는 걸 왜 뭐가 문제가 되지? 근데 요걸 여기서 하체를 보고
이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구약에는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이 구약을 쓴 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사실 기록이 된 거냐면 레위기 18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6절. 레위기 18장 6절. 네. 성경 통독할 때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써 있을까 했었던 것 대표적인 게 레위기 18장이에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뒤에 쭉 보시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 통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초등학생들 입장에 이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도 물어봤어요. 뭐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창세기까지는 재밌지. 근데 레위기에서부터 하체가 뭐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죠. 어머니 아버님도 뭔가 대답하기 좀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다 청년들이고 어른들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하게 쓰였을까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이 모세라는 이스라엘 리더가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야, 계명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게 바로 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중에 레위기는 그런 규범이 정말 정확하게 지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체를 범하지 마,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마,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 이런 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나온 거는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그 당시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의 죄악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 땅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셨던 것도 뭐냐면, 그 땅에서의 종교 생활의 근친상간 혹은 동성애 등 입에 담기 힘든 부끄러운 죄악들로 그 종교 생활이 굉장히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함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땅에서 거주하는 백성들의 삶이 이 모양이었던 거죠. 아비야체를 범하고 어미야체를 범하고 이러한 식의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랑하신다면 얘들아 힘내,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네가 거기 갈 건데 힘내, 여기서 그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세를 통하여 훈련시키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거기 가면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정말로 너희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한테 율법과 규범과 계명을 주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하체를 보고라는 그 개념의 단어는, 이 하체를 범한다는 것은 이러한 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하나, 여기서 아까 창세기 9장에서는 하체를 보고였죠. 자, 레위기 20장 가볼게요. 레위기 20장 17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며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체를 보고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요. 여기서의 하체를 보고라는 개념은 사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으로 다시 돌아와도 이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았다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닌 어느 하나의 성적인 행동이나 어느 하나의 성적인 그 관계를 맺었다는 그 코드까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학자들 안에서도 그 강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뭐 직접적인 거였다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이 아버지 노아에 대한 이 성적인 성적인 잘못함, 그 의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가 그 뒤에 좀 볼게요. 창세기 9장 24절. 창세기 9장 24절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무언가 행동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개념은 단순히 실수했구나, 그 실수를 덮어줘야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치는 게 아닌
이 말씀을 처음 1차 독자들 받아들여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함의 한 일이 어떠한 개념이고,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맥이 이어져야 되는지, 사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렇게 압축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9장 후반부의 본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자, 그것까지 좋아. 그러면은 노아 입장에서 자기가 실수했잖아, 솔직히. 노아가 실수했는데 술에 깨어서 뭐야, 함 저주하고 뭔가 옹졸해 보이잖아요. 노아 옹졸해 보이잖아. 자, 이 부분은 사실 성경 기자는 노아를 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잘못한 겁니다.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홍수 사건 전에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노아, 은혜 받은 자라고 평가받았던 노아,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어제 어떤 우리 청년과 교제하다가 그 청년한테 교리 교육을 제가 받았죠. 우리 청년이 막 이제 얘기하다가 튤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튤립이라는 단어는 우리 특히 장로교단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튤립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있는 그 튤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존 칼뱅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그 종교 개혁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신학적 개념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강령이 5대 강령이에요. 그게 바로 튤립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적인 타락이에요. 즉, 이 창세기 9장에선 전적 타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노아인데 그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가득했어도 걔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구나라고 평가받았던 그 노아인데도 이렇게 넘어진다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 자신 있게 전도사님, 저는 제 입에서 입냄새 안 납니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 양치질 했는데요, 아침에 양치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럼 우리 입냄새가 안 날까요? 왜 납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입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신체에서 나오는 그 위라든지 식도를 타고 나오는 그 냄새들과 그러한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우리 입에는 계속하여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이러한 우리 입의 상태가 사실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제 양치했든, 내가 어제 큐티했든, 내가 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든, 내가 그 뒤에 난 죄 안 지었는데요, 저는 이번 일상수련이 끝나고 죄 안 지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상수련이 끝나고 죄 안 지었어도 이 죄의 행동, 외부적인 행동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악한 게 나온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죄라는 개념이에요. 장로들이 막 손 안 씻고, 막 유대인들이 손 안 씻고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널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널 더럽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이게 바로 전적 타락.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노아가 그 대표예요.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자, 근데 노아가 죄인이다 쳐. 근데 왜 갑자기 나오자마자 저주해 버렸을까? 이 창세기 9장 후반부는 그 앞에 18절, 19절을 보면 좀 느낌이 오지만 사실은 단순간의 이례적인 이벤트에서 그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을 잠깐 가볼게요. 창세기 49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표지를 보시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뭘 했냐면은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메시지가 한 장 전체에 있어요. 르우벤은 뭐고, 유다는 뭐고, 뭐 다는 뭐고, 므낫세는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 이게 고대 이 족장 선언, 족장 축복, 족장 예언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죽기 전에 나오고, 이삭 또한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컨셉으로 이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 근데 여기 보시면 25절 보세요. 창세기 우리 본문 9장 25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 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너는 저주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한 컨셉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될 일을
그 족장들이 보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예언 받은 것을 예언하면서 축복하듯이 이 장면은 노아가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러한 컨셉이 아닌 거예요. 노아는 그런데 어쨌든 함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저주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민족들, 그 가나안 계열에서 나왔던 그 민족들은 나중에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이러한 성적인 코드가 굉장히 문란하게 그 사회와 문화와 종교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그 후반부는 어느 하나의 사건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의 인생을 통틀어서 노아가 그 세 아들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나게 된 인류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예언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 통해서 설교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셈은 아시아계, 함은 아프리카계, 야벳은 유럽계. 자, 함은 그 아프리카계니까 봐봐 저주받지 우리 흑인들. 막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설교가 그때 있었어요.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 성경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진짜 얘네 그 아프리카 계열은 흑인들은 뭐 함의 계열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셈의 계열은 아시아니까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집에 와서 사는 게 당연하다. 식민지배 당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사실 갖다 붙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말씀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죄 지으면 내 아들, 딸이 저주되는 그 가계의 저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계의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벌 받으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벌 받는다는 개념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에 아버지가 포도 먹었다고 해서 아들 이빨이 포도색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그 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벌을 제가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혹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막 가계의 저주 말씀하시고 하면은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계의 저주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 쳐. 그 귀신이 우리 아버지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린다 쳐.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귀신들 다 합쳐도 우리 성령 하나님 한 분이씩 그 임재 자체가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동안 내 삶에 흘러오던 가계의 저주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그게 있다 칠지라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게에 그러한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강력한 문명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고요. 어쨌든 셈과 함과 야벳에 그렇게 해서 무언가 이제 가계의 저주라기보다 이러한 컨셉에선 중요해요. 사람은 후천적인 학습을 굉장히 낳습니다. 후천적인 학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성격이 변하거나 영향을 받는데 어떤 한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누가 하시냐면 부모님이 하세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가계의 저주라는 개념으로 이어져서 우리 부모님의 죄를 내가 대신 벌받고 이러한 컨셉은 아니라고요. 어떠한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찌되었든 이 함과 가나안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어둠과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문란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지 함께 또 보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기서 보고란 단어 따로 한번 볼게요. 아까는 하체를 보고를 봤는데 이번에 이 보고의 단어가 창세기 우리 전반부에 혹시 우리 계속 창세기 함께 설교 듣고 하면서 제가 보고라는 단어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아시나요? 퀴즈를 내고 또 기프티콘을 쏴야 또 얘기할 거죠. 보고.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나옵니다. 창세기 3장 가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보는 행위가 나와요. 그 다음 창세기 6장 또 가볼게요. 하나님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한테도 줍니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리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셈과 야벳이 만약에 똑같이 가서 함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마치 하와가 먹은 선악과가 아담에게도 먹게 되는, 아담도 먹게 되는 그 역사적 현장에 반복되는 지금 순간이에요. 셈과 야벳의 행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가 먹었어. 거기서 그치지 않아.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편에게도 줘요. 이 똑같은 패턴이 지금 홍수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인류 공동체로 구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노아 가족에게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죄라는 이름이 이번엔 노아의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게 하고 부끄러움을 보게 하고 가장 그 리더였던 권위자의 하체, 실수를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그걸 보고 이 함이 자기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셈과 야벳을 부르고 얘기하고 이러한 행동을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했어요. 이 셈과 야벳의 행동에 따라 그 다음 어쩌면 우리 인류 공동체의 이야기들이 또 결정이 될 수 있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이러한 관점이 지금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들은 본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도 않으려고 더 강조하는 행동이 뭐냐면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덮어줍니다. 덮어주네. 그 덮어주면 또 어디에서의 그 덮어줌과 연결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가죽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덮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바라옵기는 한가람교회 청년들, 수많은 함들이 우리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유혹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듯이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외부적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인이 자신의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는 죄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마음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할 때 셈과 야벳과 같이 그들의 어떠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뒤에 이야기를 또 보면요, 26절 가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과 여호와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쓰인 거는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신적인 전능한 존재, 이러한 식의 그 권능과 힘을 상징한다면, 여호와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관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관계성을 맺는 단어로서 이 여호와를 사용하시거든요. 이 바로 26절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가람교회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그 여호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셈의 장막. 자, 보세요.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셈과 야벳이라고 나와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일을 행동할 때 주도했던 게 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셈이
셈의 장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셈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뒤에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못했던 GBS 할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다시 할 건데 11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계보가 쭉쭉 나오는데, 이 셈의 계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나오면 쭉쭉쭉 가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세요. 자, 장막이라는 컨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광야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성막,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이들과 광야에서 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바로 성막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셈의 장막, 그리고 그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를 헐라, 즉 자기를 성전이라 얘기하시죠. 셈의 장막은 이후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그리스도 대신 성전, 바로 그분 안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고요. 바로 그분 안에, 그분 셈의 계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장막 안에, 예수님의 성전 안에, 그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9장 후반부는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가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이 우리한테 올 때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또한 우리에게 이 권위자의 허물과 권위자의 실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교훈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언론, SNS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사실 교회가 실수를 감추고 좀 그냥 뭐 덮어가고 했던 것들이 막 신문 기사에 계속 나오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새는 더 그런 것이 이렇게 뭔가 초점을 잡아서 뭔가 더 드러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군가 실수하면 덮어야 됩니까? 무조건? 아니면 무조건 고쳐야 됩니까? 그걸 고발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이 사실은 계속하고 고민하는 이슈이겠더라고요. 종교개혁 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종교개혁에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3대 표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란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하는가, 그 교회의 외부 표지판과 같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언가, 그것이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곳에서, 이 강단에서 사도적인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사도적인 복음, 즉 12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초대교회 복음. 왜냐? 중세시대 때 어떤 교황이나 한 명, 교회가 그냥 그 성경보다 더 권위를 높여서 자기들 해석사항 말고 진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르치는가,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가, 이러한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그 성례가 행해지고 있는가.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성찬식과 세례식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행해지고 있는가, 요게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이 있는가였습니다. 그 권징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리더십의 그 통제 안에서 사실은 그것이 지적되어지고 근신을 받게 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이게 바로 구약에서도 계속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부정해졌으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 이러한 개념으로서 사실 그 권징의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언제부턴가 많이 희석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더 드러나면서 이제는 거의 통제 불가능하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하면 뭐냐면, 죄는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심이나 육체적 이성적인 판단에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한 50대신가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 너무 강렬했어요. 그분이 힘드셨나 봐요. 교회 이렇게 목회하실 때.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다 성도님들 나가신 거 보고 자기 차에 타서 그 너무 힘드니까 소시적에 피셨던 담배를 한 대 물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때 성경책을 놓고 오신 권사님께서 다시 교회로 가시는 순간 눈이 딱 마주쳤대요. 목사님은 라이터를 들고 있고 담배 한 대를 물고 있고
권사님은 보면서 멈춰 있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순간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목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을 이걸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끝났다 하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히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권사님이 맨 앞에 오셔서 말씀 듣고 엄청 눈물로 기도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담배 피는 걸 보신 그 권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설교도 안 나오고, 이게 1년 동안 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맨 앞에 나오셔서 계속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흘리시고. 근데 그럼 이분이 교회에서 다 소문이 퍼지겠네.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마다 주방에서 짱 계시잖아요. 그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워낙 이 이빨도 세시고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삽시간에 퍼지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께서 그 1년 동안을 버티시다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지었다 생각하시고 교회 당회 그리고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시고 교회에게 결정을 맡기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그 처리가 되고 근신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교회에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시 목회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그 순간이 목사님도 굉장히 진솔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그 목사님을 변호해 주시고 그 목사님 마음을 헤아려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네 죄 나빴어 하는데 그 죄 벌 갖고 와. 너 죄인이야. 그 죄의 벌 나한테 갖고 와. 너는 진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야. 근데 그거 벌 내가 갖고 와. 내가 질게.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세상은 고소하고 끝납니다. 세상은 너 죄야 하고 끝나요. 너 학폭이야. 너 나 미투 이런 걸로 끝나요. 네 죄 네가 받아라. 너 벌 받아야 되고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 뭔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굉장히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의 벌을 누구한테 돌리십니까? 자기한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처리 방법이에요. 이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함과 같이 다 보고 저거 내 죄로 이용하고 그리고 또 버리고 정죄하고 끝내고 그렇게 우리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 죄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힘듭니다. 이 후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님의 그 심정의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계속하여 가까이 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는 한국 교회의 위신이 떨어지고 이름이 욕먹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거는 이제 어른들께서 푸시는 건 힘드세요. 어른들께서 어떻게 푸시겠어요, 이제? 이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야, 신문에서, 뉴스에서는 보는 한국교회는 이상한데 너는 왜 그래? 야,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는 한국교회는 엄청 이기적이고 나쁜 것 같고 지들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얘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들려야 돼요. 너도 그러네? 쟤도 그러네? 이러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가 항상 택시에다 뭘 갖고 가시냐면 1달러짜리를 엄청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손님만 타면 그 1달러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1달러 아깝지도 않냐고. 그리고 당신 혼자 해봤자 되겠냐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1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또 1분 얘기하고
또 딴 사람이 1분 얘기해서 이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도 복음 얘기하네, 버스 탔는데도 복음 얘기하네, 어딜 갔는데도 예수님 얘기하네.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무언가 바뀌지 않겠냐고.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과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런 어두움과 악함을 해결하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끝나고 혹은 고발하고 끝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죄의 벌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